오늘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 전체가 마무리되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 중요한 단어 세 단어가 나오는데요. 어린아이,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길 잃은 양, 오늘은 길 잃은 양인데요. 자,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길 잃은 양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죠. 예수님께,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서 그 앞에 세우시고, 누구든지 자기를 돌이켜서 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른인데 어떻게 돌이켜서 스스로 어린아이가 될 수가 있어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마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어떻게 거듭나야 되느냐에 대한 내용을 못 알아듣듯이, 내가 늙었는데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나와야 됩니까? 거듭난다는 뜻을 몰랐던 거예요.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밥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하니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참 좋은 질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밥은 입으로 먹어서 우리 몸의 양식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먹는다. 귀로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신 말씀은, 제자들이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한 주제에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물었다 이 말이죠. 이건 이미 2주 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나오면 교회 나와서 예수님 누구신지 알고 믿는 것인데, 자기는 교회 나오는 것이 이미 천국 들어가는 것처럼 생각하고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고 묻는다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돌이켜야 된다. 그러면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면 순수 착함 아닌 거 이미 우리는 알죠. 부모가 되면 어린아이가 순수 착함 아예 없는 아이인 줄 알아요. 그러면 아이가 가끔씩 순수 착해 보이는 것은 왜 그래요? 애는 10,000원짜리하고 1,000원짜리 있으면 10,000원짜리를 몰라요. 뭐 요즘 애들도 다 합디다마는. 그래, 그게 예를 들어 수표 100만원짜리 수표하고 1,000원짜리 있으면 애는 수표가 돈인 줄 모르기 때문에 1,000원짜리 가져가는 거예요. 야, 착하다. 착하기는요, 몰라서 그런 거잖아요. 애라는 것은 순수 그런 거 없어요. 이미 아담의 타락 위에 모든 인간은 마음의 생각하고 어려서부터 항상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아이 같다는 것은 정말로 힘이 없는 자, 부모가 도와주지 아니하면 생존조차도 안 되는 상태, 그걸 어린아이라 그래요. 그러면 천국은 어린아이 같아야 간다는 말은, 돌이켜서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는 말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천국 못 갑니다,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를 제가 예수님 당시에 문화권에서 설명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보고 들은 대로 말하는 거예요. 보고 들은 대로. 그 다음에 어른의 말을 듣는 게 어린아이입니다. 그럼 이런 어린아이의 특징은 춥죠? 이런 어린아이의 특징은 그 당시 문화를 가지고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하늘나라에서 보고 들은 대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분이. 그러니까 하늘나라 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올라간 자 아무도 없어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분 예수님만이 하늘에서 보고 들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와서 해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말을 받아들이면 그 어린아이의 말을 영접하는 거예요. 보고 들은 대로 말하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 오셔서 기도하신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을 듣고 아버지 나라에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데 이 예수님을 영접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래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영접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어린아이, 하늘나라에서 보고 들은 것을 어린아이처럼 가감없이, 여러분 사람들은요 할 말 제대로 해요 못해요? 눈앞에 대놓고 못하잖아요. 이해할 것을 아니요, 아니요 할 것을 예. 어떤 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체면 따라, 그 사람 체면 따라 이렇게 말하는, 어린아이는 대놓고 말하잖아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어제 싸웠어요.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늘에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을 들은 대로 말하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영접 못하게 하는 자, 그게 실족하게 하는 자고요.
그리고 스스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뭐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또 실족하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사도들이 간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왔을 때 사람들이 안 받아들인 것처럼 예수님의 사도들이 갈 때도 예수님의 사도를 안 받아들였어요. 거의 안 받아들였습니다. 왜요? 어린아이거든요.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 보고 들은 대로만 말해요. 이게 성령 임한 자들이에요. 사람을 기쁘게 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기뻐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에게 비위 맞출 생각이 없어요. 보고 들은 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러면 당황스럽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이 그럴 때 있잖아요. 집안에 어떤 모임에 갔을 때든지 아니면 교회 왔을 때에 어린애가 어제 아버지 엄마 대판 싸우고 도장 찍자 법원에 가자 하는 이야기들을 막 앞에서 막 그냥 대놓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어린애를? 야, 그런 게 아니다 하고 지 받고 막 입 맞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입을 콱 틀으면 애가 죽어버렸어요. 그 죽은 애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입을 틀어막았다니까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그래서 여기만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은 대로 전하니까 죽여버렸어요. 저놈은 에레미야 입 막아버려요. 저놈 죽여야지 그런 말이 안 나올 것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좋은 말 해주면 환영하지만 보고 듣는 대로 말하면 입 막아서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 얘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래서 여기만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전부 고난당했잖아요. 매 맞고 죽임당하고. 신약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도들이 복음 전하니까 가는 곳마다 매 맞고 얻어터지고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약한 자의 모습으로, 잃어버린 자의 모습으로 가니까 누가 그런 자를 영접하겠어요? 사람들은 영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한 제자들과 여전히 높아지기를 원하는 오늘 우리에게도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이며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춰야 천국에 큰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이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고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이 어린아이, 작은 자, 이런 양으로 표현한 이런 자들은요, 오늘 우리 자본주의 사는데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아이라고 할 수 있죠? 뭐라고 말할 수 있죠? 돈 안 되는, 앞에서 말씀하신 돈 안 되는 아이, 돈 안 되는 사람, 돈 안 되는 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가 돈 안 되는 이런 아이를 영접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한다는 것은요, 자기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행위를 해요. 내가 왜 일을 합니까? 돈을 벌어서 나를 확장시키는, 내가 살리는 거죠. 그런데 그냥 내가 사는 것보다는 멋있게 살고 싶고 영원히 살고 싶고 흔들리지 않는 세상에서 살고 싶잖아요. 자, 이렇게 모든 인간의 행위들은 나를 확장시키기 위한 행위입니다라고 말할 때 이런 반발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이웃을 위해서 참으로 희생 헌신하는 사람 있잖아요 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럴 사람 있을 수 있죠. 이웃을 위해서 이타적인 행위를 하는데 그 사람은요, 칭찬을 들어요, 사람들에게. 그 칭찬 듣는 것도, 그 명예도 뭐예요? 결국은 자아의 확장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신에게 정성을 바치고 헌신 기도하고 봉사를 하겠죠. 그것도 결국 영원한 나라의 나의 삶 또는 내가 받을 상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하는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행위를 할 때에 결국은 자기를 뭐 하고 싶어요? 키우고 싶고 높이고 싶고 크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애들 성적이 오르는 게 좋아요? 내리는 게 좋아요? 월급이 오르는 게 좋아요? 내리는 게 좋아요? 직급이 높아지는 게 좋아요? 강등되는 게 좋아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 보고 어린애들이에요. 어린아이를 영접하래요. 소자를 영접하래요. 누가 그들을 영접하겠어요? 그거 영접하면 내가 손해되는데 왜 영접하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요즘은 또 정말로 몸집을 줄이는 일들도 일어나요. 다이어트 한다고. 좀 또 더우신 것 같아요. 다이어트를 왜 합니까? 몸집 줄이잖아요. 자기 가치 높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요, 보세요. 회사가 구조조정 하잖아요. 몸집을 줄인단 말이에요. 왜 몸집 줄입니까? 효율성 있게 경제 원리에 의해서 몸집을 줄여나갑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요, 몸집을 더 이상 안 키우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 전도해서 처음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오면 등록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다른 교회에서 임명해 오는 사람은 등록을 받지 않습니다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서울에 몇 교회 있거든요. 그러니까 칭찬을 더 받아요. 이야, 몸집을 더 안 불리고 몇몇 교회가 안 되구나. 근데 이미 거기에는 몇만 명, 몇천 명 되거든요. 더 이상 안 받는다고.
자, 그러니까 사람들은 큰 자가 되기를 원하고 높은 자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스스로 돌이켜 어린아이, 작은 자, 약한 자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모인 것도 여러분 작은 자가 되기 위해서 오셨어요? 교회 와서? 세상에서 큰 자가 되고 싶고 천국에서도 큰 자가 되고 싶어서 우리가 교회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린아이 같이 그 작은 자는 예수님 뿐이에요. 예수님만이 자신을 비워 종의 모습으로 진짜 어린아이로 오셨잖아요. 마리아 뱃속에 어린아이로 오신 분은 예수님이잖아요. 우리는 이미 어른된 세상에서 태어난 거예요. 철학자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이미 어른된 세상이에요. 어른된 세상에서 태어난 거 애도 애 늙은이에요. 애가 없습니다. 요즘은 애가 없어요. 그 애가 커서 우리가 어른 됐는데요. 그러니까 진짜 자기를 낮추어서 어린아이로 종으로 오신 분은 예수님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뭐가 될 수 없어요? 돌이켜서 어린아이 될 수 없어요. 어떻게 내가 갓난 아기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도 자기를 비워 낮춘다는 것도 예수님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빌립보서 2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어린아이같이 낮아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이 낮아진 정도가 아니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과 그 본체가 동등하신 분이 그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아 스스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 사람들과 같이 되셨어요. 그런데요, 어떻게까지요? 십자가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분이죠. 예수님만이 천국의 큰 자잖아요. 왜? 우리 자기를 스스로 낮추고 어떻게 돼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돼야 되니까. 어떻게 우리가 어린아이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정말 마리아의 갓난 아기로 잉태하여 그렇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추신 분 예수님 뿐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천국 갈 수 있고 예수님만이 큰 자의 천국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어요? 우리의 주체성, 우리의 가치, 우리의 공로, 우리의 의가 다 삭제되고 잘리고 그저 그걸 다른 표로 목이 잘려있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이론들이 다 제거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뜯어먹는 그 모습으로 전적으로 주님의 살과 피의 효력으로 그래서 천국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천국의 큰 자가 된다는 것은 그런 개념이지 우리 스스로 막 자기를 낮추고 겸손을 하고 막 내숭 떨고 이렇게 해서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겸손 그런 식으로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에 복종하셨는데 9절 보십시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까? 예수의 이름, 어떤 예수죠?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은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당신이 주와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고백이 누구에게 영광이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한다고 할 때 그 일을 통해서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를 확장시키고 싶어요. 여러분들 일을 한다는 것은 월급을 많이 받고 내가 커지기를 원하지 열심히 회사 가서 일해가지고 저는요 승진시켜 주지 마세요. 물론 가끔 그런 경우 있어요. 승진 빨리 되면 빨리 잘리니까. 그런 경우 말고는 다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뭐예요? 2년 계약직 열심히 해서 뭐가 돼야 돼요? 정직원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열심히 2년 했는데 나보다 훨씬 능력도 부족하고 나보다 훨씬 못난 애는 정직원이 되는데 나는 열심히 걔보다 훨씬 성과도 많이 내고 능력도 많이 이루어냈는데도 내가 정직이 못 되면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그런 회사 있기 싫잖아요. 그런데 열심히 그 애보다 되는데 다른 사람들 힘들으니까 그 사람 정직원 시켜주고 저는 그저 막 계약직으로 2년 더 해주셔도 감사합니다. 이러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은 세상에 일을 하든지 교회 나와서 일을 하든지 어떤 액션, 행동을 한다는 건 항상 대목임이에요. 자기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 우리들이 어떻게 스스로 자기를 낮출 수 있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기 택한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이 역사 속에서 어느 정도로 그 교만한 마음들이 자기를 키우고자 확대시키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어느 정도로 부서지고 낮춰져야 십자가에 저주받은 예수님 앞에 마음이 끌리겠어요. 우리는 다 크고 싶잖아요. 교회 온 이유가, 여러분 처음 교회 온 이유가 뭐예요? 뭐 여러 사람들이 다른 데서 막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이건 아닌데 하다가 복음을 듣고 오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등록도 많이 하세요. 근데 몇 달 지나 보면 안 보여요. 몇 달 지나면 안 보인다니까요. 왜 갔는지 저는 모르죠. 결국 이 복음 들어보니까 이건 결국 죽으라는 얘기 아니냐, 이 얘기가 죽으라는 이야기. 맞아요. 그러면 잘 들었었어요. 그래서 죽는 길로 가면 되는데 그게 싫어서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 속을 제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자기 백성들에게 얼마나 이 역사 속에서 나의 자존심을, 나의 가치 이런 것들을 무너뜨려야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은 그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을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가난하고 애통하면요, 저주받은 것으로 보잖아요. 진짜 복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마음이 낮추어져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에게 마음이 끌리고 그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는다면 그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예수가 싫죠, 우리는. 그래서 나를 높여주는 예수, 나를 확장시켜주는 예수, 세상에서도 높여주고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되게 되는 그런 예수를 믿으려면 십자가를 무릎을 못 꿇죠. 그래서 십자가를 이용해 먹는 사람들, 십자가를 부적처럼 이용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 타고 자기가 큰 자가 되고 싶다고요? 그건 예수의 이름으로 무릎을 꿇은 게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 무릎을 진정으로 꿇은 게 아니에요. 그 예수 이름을 이용한 겁니다. 그런 자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 예수님 앞에 정말로 십자가 지신, 그래서 요한계시로서 부활하시고 영광주에 계신 그 주님도 일찍 죽임당한 어린양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일찍 죽임당한 어린양의 모습, 그 앞에 무릎 꿇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란 이 역사 속에서 우리의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 이미 높아진 자들, 왜 선악과 따르되 너도 하나님처럼 되리라, 자기 하나님 되어 있는 이 세상의 가치관, 이것들이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이 역사 속에서 해체되고 무너지고 정말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눈앞에 밝히 보여야 돼요. 누가 너희를 깨닫냐? 너희 눈앞에 십자가가 밝히 보이거나, 그래 우리 눈앞에 십자가가 사라지고 다른 것들이 보여진다면 어떤 교회 잘되기, 교회 번성하기, 우리에게 멋있게 만들기, 교회를 빛내는 교회하기, 또는 내 예수 믿는 내가 멋있어지기, 이런 쪽으로 나가신다면 그 사람에게서 이미 십자가는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자기를 비워 낮추고 죽게 복종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만을 높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는 자들은 결국 나의 이런 가치관들이 깨어지고 부서져서 정말 그 십자가 지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 그런 자들이 구원을 얻는 것이죠. 오늘 다시 본문 10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입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나를 믿는 지극히 작은 자, 이 어린아이,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구약의 선지자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도들, 오늘 이 시대도 그 사도들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정말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하는 자들, 항상 연약한 모습을 와요. 보잘것없는 모습을 와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없는 모습으로 와요. 그게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이에요.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세상에서 잘나고 똑똑한 사람 없다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를 택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그렇게 사용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영접하고 싶습니까? 우리 집에 어떤 사람이 오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영접하고 싶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이 작은 자 업신여기지 말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사람들이 업신여겼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를 믿는 우리가 왜 이 세상에서 업신여김을 받아야 하지요? 예수님이 먼저 업신여김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업신여긴다는 표현들이 구약에서 몇 곳을 찾아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먹고 배불러지니까 뭘 업신여겨요? 하나님을 업신여겨 버렸어요. 먹고 배불러지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기더란 말이에요. 그게 신명기 30장 15절 말씀이고, 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겨요. 이사야 30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거죠. 선지자들이 와서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을 업신여겨요. 거짓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하니까 어떻게 해요? 마구마구 영접하고 받아들여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자기 귀에 좋거든요. 근데 그 말은 영접하는데 진짜 선지자가 말하니까 그 말씀을 업신여겨 버립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 17장 18절 19절 하나님의 언약을 업신여겨 버려요. 그러니까 업신여긴다는 것은요, 교만한 마음으로 그 대상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것, 하찮게 여기고 깔보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깔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보는 것, 이게 업신여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업신여겼습니다. 어느 정도로 업신여겼을까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23장 8절 12절입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 산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르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여러분, 헤롯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잡아서 헤롯에게 데리고 오죠. 재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헤롯은요, 막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했다 그래요. 왜 기뻐했어요? 헤롯이 왜 예수를 보고 기뻐했어요? 기적을 행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기적 한번 행하여 보라는 거죠. 기적 한번 행하여 보라. 그러니까 이 헤롯은 예수 보는 것을 오락거리로 여긴 겁니다. 여러분, 헤롯 정도 되면요, 분봉 왕이에요. 로마의 그 타락한 것은 여러분 영어로도 다 알잖아요. 얼마나 타락했는지 아시잖아요. 그 거대한 권력으로 왕을, 분봉왕이지만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냥 아예 그 타락의 정도는 말을 못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기적 행한다면서 기적 한번 해봐. 기적 한번 해와. 이랬는데 예수님께서 이 헤롯이 뭐라고 말하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헤롯에게. 빌라도도 나중에 그러죠. 내가 너를 놓을 건세도 있고 살릴 건세도, 죽일 건세도 있고 살릴 건세도 있다. 진리가 뭐냐? 빌라도에 말 안 해주세요. 헤롯이 뭐라고 해도 예수님이 침묵하시고 말씀 안 하세요. 왜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헤롯에게 기적을 보여주고 헤롯을 좀 좋게 해줬다면 풀려날 수도 안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헤롯과 빌라도 앞에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물론 빌라도에게서는 진리에 대해서 말했는데 진리가 뭔지를 질문하고 그냥 대답 안 해주셨어요. 왜요? 헤롯에게 왜 말씀 안 하셨을까요? 진주를 돼지에게 던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헤롯은 예수 기적 일으킨다더만이 헛소문이구나 하면서 예수를 어떻게 여겼다고요? 업신여겼어요. 군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업신여겼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로 업신여겼냐면 마가복음 14장 6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여러분, 사람 얼굴에 침 뱉으면 얼마나 조롱, 모독, 수치입니까? 업신여긴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뺨 맞아 본 적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저는 한 2번 기억이 있어요. 약자편에 썼다가 뺨 맞은 기억이 있거든요. 아직도 그게 부끄러운, 수치스럽고 화가 나는 기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뺨을 한번 맞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뺨 맞은 것보다 더 수치스러운 게 뭐예요? 침을 얼굴에 대고 뱉었습니다. 침을 뱉었어요. 그리고요, 눈을 가려놓고 주먹으로 때리면서 네가 선지자라면 누가 때리는지 알아맞혀봐라고 했단 말이에요. 손바닥으로 쳤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면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뺨을 맞고 주먹으로 치고 침을 뱉고.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가장 약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이렇게 대접했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도 이런 대접을 받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길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믿고 가실래요? 이 예수 싫으면 떠나셔야죠. 이런 예수 믿기 싫으면 떠나세요. 그냥 헛짓한 거예요. 이런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이런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그건 헛짓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따르는 길이 뭐예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가신 길이 뭔데요? 업신여김 당했다니까요. 조롱을 당했어요. 침뱉음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그들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주여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면 저들을 용서하소서 하고 가신 길이 십자가의 길이랄까요? 예수님 혼자 가신 길이 아니에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완성하시고 그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에 붙여서 우리도 그 꼴로 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십자가 지고 가신 분이 저주받아 죽어로 가는 그 모습으로 오늘 우리도 그 모습이 보여야 돼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을 볼 때에 저 사람 오늘도 죽으러 가구나. 도살장을 양이 죽음의 장소로 가구나. 우리를 보고 세상이 그렇게 봐야 돼요. 삐까번쩍하게 보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로 성도가 가는데 이게 어린아이 모습이죠.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이죠. 업신여김을 받는 자들의 표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구약의 시편에 가면 이들이 고아가부 나그네예요. 그냥 단순히 사회적 약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사회적 약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고아가부 나그네라는 것은 정말 의지할 것이 없어서 하나님의 도움만 바라보는 자, 그걸 시편에서는 경건한 자라 그래요. 이게 예수님 당시의 모습으로는 세리와 죄인과 창기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과 창기의 모습. 그러니까 이들이 주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주님을 의지하면 그들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히브리서 1장. 13절.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게 히브리서 1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임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은 천사보다 높으신 분이라는 말이죠. 천사는 예수님의 신부르꾼이다 이 말을 하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은 모세보다 높으신 분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이 말씀을 하면서, 그러니까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하는 거죠. 내가 네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니까 너는 내 옆에 앉아라. 이렇게 말씀을 받은 자가 누구라는 거죠? 예수님이에요. 천사 보고 이렇게 말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 되겠느냐? 예,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때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111절 이 말씀 인용하면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 되겠냐? 할 말이 없었어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다윗은 그리스도의 영이면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이 십자가에 예수님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천사들은 예수님의 신부름꾼이에요. 구원받을 자들을 천사를 붙여서 구원에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러면 천사가 와서 뭐 할까요? 어렵게도 하고 힘들게도 하실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 이걸 가지고 다락방에서는 한때 천사 동원령,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천사를 동원해서 천사를 부릴 수 있다고.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 보십시오. 마태복음 18장 10절에 그들이 지극히 적은 자잖아요.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뵙는다. 그래서 지극히 적은 자 예수님이에요. 구약으로 그리스도에 임한 선지자, 신약에서 그리스도에 임한 사도들, 성임의 사도들, 이들이 복음을 전할 때 정말 보잘것없는 연약한 모습으로 가니까 사람들이 영접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배척하고 조롱하고 놀리면 누가 다 알려줘요? 천사들이 예수님께 다 알려줘요. 그래서 하늘 보좌에 있는 그 네 생물들의 날개의 좌우 안팎에 뭐가 가득해요? 눈이 가득하다. 온 세상을 다 살펴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할 일 하나도 없습니다. 주께서 다 보고 계세요. 어디까지요? 우리의 속마음까지.
예배당에 왜 왔는지 주님 다 아세요. 우리는 몰라요. 왜 왔는지. 소원만까지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펴보고 계시니까 억울할 일 없습니다. 주께서 다 그렇게 자기 백성을 하나하나 다 챙겨 가신단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보면 11절 보십시오. 3, 없음. 왜 성이 없음 이런 게 나오죠? 사본이 여러 사본이 있어요. 그런데 이 우리가 보는 성경 사본, 좀 거리는 사본, 마수라 사본에는 이게 없네. 다른 사본에 있더라 이 말이죠. 없음 안에 밑에 각주가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이런 자를 구원하라 함이니라. 없음 되어 있으니까 또 킹제임스 버전은 없음은 그거 사탄이 변개시킨 성경이다. 킹제임스 성경만이 진짜 성경이다. 이게 문자주의예요, 그게. 자, 없음. 다른 사본에 뭐 빠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지워질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이 예수님 오신 이유는 뭐예요? 이런 자를 구원하려 함이라. 자, 이런 자 구원,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12절.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인자가 온 것은 잃은 자를 구원하러 왔다라고 말씀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잃은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잃은 자가 어떤 사람을 잃은 자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잃은 자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자,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다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나 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어느 정도 문제가 있지만 그런 문제들은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환경을 개선하면 나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태어나서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교육이, 어떤 국회의원이 나와서 교육이 사람을 바꾸고 사회를 바꾼다고, 미국의 어떤 대통령이 교육을 해서 바뀌었다고, 그래서 미국이 천국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밤 되면 여자들이 무서워서 못 다니는 동네가 미국입니다. 총으로 남을 쏴 죽이는 수천 수만 건이 일어나죠. 교육으로 인간이 바꿔집니까? 환경 바꿔도 인간이 바꿔집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전적 타락을 인정을 안 해요. 좋은 교육하고 환경 개선 나아질 거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죠. 이방인들은 윤리와 도덕으로 나아질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아진 세상을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인류 역사 이래 인간이 나아진 면이 있습니까? 문명이 발달하면 할수록 죄도 더 교묘해지고 더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이런 죄의 근원에 직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근원적인 죄를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고 직면하지 않고 위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은 완전히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잠시 길을 잃고 헤맬 수는 있지만 바른 길만 알려주면 나는 얼마든지 그 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금요일 십자가 신비와 역사 공부를 하는 내용에서 제가 이 부분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성경을 배제하고 우리 인간끼리 인간을 보는 견해 두 가지를 소개할 거예요. 하나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있고 하나는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요.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거 빼고 하나님 빼고 우리끼리 인간을 한번 보자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 시각은 이런 거죠. 우리 인간에게도 사랑, 희생, 나눔이 있다. 종교의 힘을 빌리지 않아도 인간을 탐복하게 하는 몇몇 위대한 사람들이 있다. 그렇잖아요. 인류를 위해서 목숨 바친 사람 많거든요. 물론 이건 책에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얼마 전에 울릉 불났을 때 자기 혼자 살아남으면 될 텐데 다른 사람 다 눌러주다가 어떻게 해요? 죽었잖아요. 놀라운 희생 아닙니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의사자라, 의로운 사람이라고 국가에서 지정해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얼마든지 있잖아요. 자, 이런 인간을 타고난 죄인이라고 누명을 씌워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호도한 것 아니냐. 여러분, 인본주의자들, 이꼴 인문주의자들은요, 그들 물론 예수를 믿어야죠. 인본주의나 인문주의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사랑과 희생과 나눔이 얼마든지 있는데 왜 너희 보수적인 복음자나 그런 사람들은 인간을 전적인 타락한 죄인이라 그러고, 그래서
타고난 죄인이기 때문에 타고난 죄는 누명을 씌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하는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호도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요 말이 산뜻하게 들리시는 분은 지금 인본주의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 사람 아직 성령 임한 자가 아니에요. 이렇게 보는 것은. 그러니까 이 말을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해요. 좋아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그러면 사람이 그 정도는 나와야지. 그래서 조금 더 보완하고 개선하면 괜찮은 인간, 괜찮은 사회 만들 거야. 이 마귀가 속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하나님을 배제하고 우리 인간끼리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도 봐야 되겠죠. 자, 우리의 죄를 발견하기 위해 그렇게 높은 척도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 인해 이미 충분히 깊은 좌절과 고통과 비탄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죄를 짓는 자만이 아니라 타인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죄를 만들어내는 자입니다. 금요일 공부할 때 그랬잖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죄 짓게 만든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욕망 때문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어린 자, 작은 자, 잃어버린 자 이거 좋아하지 않잖아요. 큰 자, 능력 있는 자, 높아지는 자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압박합니까? 엄마 아빠가. 아내가 남편에게 무엇을 압박합니까? 남편은 아내에게 뭘 압박합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다른 집에 남편은 돈을 많이 벌어오는데, 그러니까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남편은 어떻게 해요? 뇌물이라도 받아와야 되잖아요. 정직하고 성실히 일하면 돈을 많이 못 벌어요. 뇌물이라도 받아서 부자 되게 오면 아내가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죄짓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또는 남편이 그러면 이러죠. 아니, 다른 데는 시집 올 때 뭐 많이 가지고 오대 니는 뭐가 좋았노?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결국 우리는 다른 사람하고 그게 노골적이든 은근하든 간에 뭐예요? 다른 사람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는 우리만으로도 상실과 외면과 소외와 단절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우리에게로 버려져 있기에 전쟁과 탄압과 이기심으로 서로를 학대하고 죽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참혹한 실상을 조장하면서 외면합니다. 참혹한 실상을 조장해요. 일부러 흉년 들게도 한답니다. 그래서 공물을 까기를 올리는 거예요. 앞으로 곡식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참혹한 현실을 조장한다. 전쟁을 일으키네. 베트남 전쟁 왜 일으킵니까? 남북전쟁이 왜 일어나는 거예요? 조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나라들이 작은 나라를 뜯어먹는 겁니다. 이게 실제 현실이에요. 눈을 떠 보십시오. 조금만 넓게 보십시오. 인간이 죄를 짓고 참혹한 현실을 조장한다니까요. 참혹한 현실을 조장해놓고 그 뜯어먹는 놈들은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외면해요. 이건 인간이 성경 하나님 앞에서 죄를 안 보고 인간끼리 보는 죄의 견해가 이렇단 말이에요. 인간은 죄에 버려진 자들이기에 인간의 부산물에도 노예가 되고 중독이 됩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게 다 노예되어 있잖아요. 식당에 가서 가족끼리 앉아서 식사를 하는 시간에 뭐 다 들고 앉았습니까? 폰 들고 있었어요. 거기에 인간이 만든 그 부산물에 노예가 되고 중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게임에 중독이 왜 돼요? 그럼 게임 중독되고 금요일 공부할 때 그 얘기했습니다. 세상 만사는 내 마음대로 안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게임을 하면 이 스틱 하나 잡고 밀면 가고 당기면 오잖아요. 이 클릭으로 왔다 갔다. 그러니까 세상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게임 세계에 들어가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마음대로. 그래서 혹 지기도 하죠. 지면 돈 줘서라도 무기를 더 장착시켜서 비싸더라고요. 그게. 말 들어보니까 게임 하는 그 애들 말 들어보니까 그거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주고 사더라고요. 칼 하나 들면 막 적을 공격해서 내 게임머니 그 게임 레벨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뭐 하고 싶어요? 다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뭐 엽기적인 뭐 살인, 뭐 연쇄살인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런데 중독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이 내 마음대로 안 들어가. 사이버 게임 세계에 가서 내 마음대로 막 죽이고 파괴하는 거잖아요. 전부 죽이고 파괴하는 거예요. 게임 중에 죽이고 파괴하는 게임은 인기가 없거든요. 막 죽이고 파괴하는 그것이 24시간 아이 입력 속에 있으니까 세상 나와서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칼 들고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부산물에 뭐 되는 거예요? 중독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못 벗어나요. 그래서 죄의 지배 속에서 죄를 위장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인식론적으로,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죄인입니다. 존재론적으로 죄인이라서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죄라는 거죠.
인식론 자체도 전부 죄예요. 왜? 어떻게 인식하니까요? 자기를 중심으로, 셀프 센터, 자기가 중심이 돼서 모두가 인식하는 거예요. 이런 똑같이 설교 들어도요, 다 다르더라고요. 정말 똑같이 설교 들어도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부터 입을 닫으려고 해요. 안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존재론적으로도 죄인이고, 인식론적으로도 죄인이고, 윤리적으로도 죄인이고, 영적으로, 종교로 죄인입니다. 안셀무스의 표현을 빌리자면 죄덩어리입니다. 죄덩어리입니다. 여러분, 똥덩어리는요, 걸음에나 서죠. 똥덩어리는 걸음에나 서죠. 똥덩어리는 욕도 아닙니다. 죄덩어리 어디에 서시겠어요? 제가 이런 자의 의미를 말씀드리기 이렇게 인용했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죄와 사망의 근세 아래 갇혀있기에 죄의 지배를 받으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진리와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구약 이스라엘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율법을 가지고 자기들의 죄됨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가지고 자기를 치장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인 은혜 언약을 주세요.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 복을 아브라함 통해 주시고, 아브라함 이후에 430 뒤에 율법을 주신 것은 왜 인간은 행함으로 어렵다함을 받지 못하고 믿음으로만, 은혜로만 어렵다함을 받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다른 민족은 자격이 없고 율법 줘도 지킬 능력도 없는데 우리에게만 선택하셔서 율법을 주셨고 지킬 능력도 있을 때 율법을 주셨다 해서 그 율법을 가지고 지켜내기 시작한 거죠. 부지런히 율법을 지켰습니다. 껍데기로나마 열심히 지켰단 말이죠. 그래서 이들의 시각으로 보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이 잃어버린 자라고 생각한 겁니다. 세리와 죄인, 창기들, 이들이 잃어버린 자예요. 이방인들, 이들이 잃어버린 자들이고 자신들은요,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특히 복음 듣는다는 우리들은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우리는 십자가 복음을 들으니까 나는 잃어버린 자가 아닐 거야 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우리가 더 잃어버린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도 제대로 안 다니고 기복주의나 신비주의나 이렇게 다니던 사람, 평생 그런 쪽으로만 쫓아 다니던 사람들이 마지막에 회개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미 복음 알았다 그러고 십자가 알았다 그러고 그렇게 하면서 전부 이용해 먹었지 제대로 십자가 알고 복음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십자가 복음 들을 때 이용해 먹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그 은혜에 감사해서 정말 내 몸을 다 불사르게 주님을 위해 드릴지라도 나는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한 것뿐인 무익한 종인데 이 고백이 나옵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전자잖아요. 거의 전자예요. 어떤 목사님이 17년 동안 4,000번을 설교했는데 기존의 교인이 안 바뀌더라는 거예요. 17년 동안 4,000번에 걸쳐서 십자가 복음을 전했는데 바뀌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저는 위로받았어요, 그 말씀 듣고. 그래서 누가 잃어버린 자인가? 다시 오늘 본문 12절 보십시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여러분들이 목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100마리 양을 치는데 한 마리 잃어버렸어요. 99마리를 어디에 두고요? 산에 두고. 그러면 한 마리 찾아러 갔다가 99마리를 다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99마리 늑대가 와서 다 물어 죽여버리면 어떻게 해요? 찾아러 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가겠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99마리를 잘 갈무리 해놓고, 그러니까 늑대가 안 오는 우리에 다 넣어놓고 한 마리 찾아 나갔다. 성경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어디에 두고요? 산에 두고 한 마리 찾아갔어요. 근데 왜 우리는 99마리를 잘 갈무리 해놓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으러 갔다는 생각을 할까요? 우리는 자본주의에 살고 있잖아요. 다수결의, 민주주의 사회 속에 살고 있잖아요. 다수결의 원리, 다수가 힘이에요. 99마리가 힘이란 말이에요. 한 마리 끝까지 그 소수 의견 무시되죠? 소수 의견 무시돼. 한 마리 의견 그 무시해버려요. 대법원의 판사들 몇 명이죠? 9명이죠. 왜 홀수라 해요? 예, 짝수가 되면 결정이 안 나니까. 그런데 소수 의견은 무시해요. 결국 9명 중에 5명만 하면 그게 진리든 비진리든 옳은 일이든 그런 일이든 5명이 판결하면 그건 다 통과되는 거잖아요. 우리 민주주의 사회, 자본주의 사회는요, 다수가 힘이에요.
근데 아홉 마리 놔두고 한 마리 찾으러 갔다고요. 정신없는 목자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렇다면 잃은 자가 뭐냐?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잃은 자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잃은 자는 누구예요? 율법도 모르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세리와 죄인 창기들, 이방인들이 잃은 자예요. 근데 예수님 보실 때는 누가 진짜 잃은 자예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스스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들이 예수님 볼 때는 뭐예요? 잃은 자예요. 근데 이들은 잃었다고 생각을 안 해요. 누가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요 잃은 양 요 한 100마리 중 한 마리 잃은 것만 얘기하죠. 누가복음 15장은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누가복음 15장 전체가 100마리 양 중 한 마리 잃어버린 양, 그 다음에 10 드라크마 중 잃어버린 하나, 마지막에는 두 아들 중에 잃어버린 하나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15장 7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 참 모호한 표현인데 99마리는 하늘에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조금 더 문맥에 따라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나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로운 사람이다. 누가 말해서요? 바울이 말했잖아요. 예수님만의 바울이. 그런 사람 99마리보다 누가요? 이런 자 하나를 찾아오는 이것이 기쁘다 이 말이죠. 10절도 보십시오. 내가 너희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나. 10 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이나 드라크마는 스스로 찾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주인이 찾아러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결론이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나오는 그러니까 100에서 하나, 10에서 하나, 2에서 하나 이렇게 줄어드는 것은 결론은 이제 11절에 나오는 거죠. 사람으로 비유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자, 그런데 탕자는 돌아왔잖아. 어떻게? 자기가 스스로. 그럴까요, 과연? 자,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불효자식이죠. 살아있는 아버지가 유산을 달려고 하니까. 근데 아버지가 나눠줘요.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풍군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열려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심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너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서 이렇게만 해도 다 아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양이나 드럭하면은 주인이 찾는다 하면 이해가 되는데 이 아이는 주인이 찾았어요? 스스로 돌아왔어요? 스스로 돌아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유산을 다 팔아서 갔는데 흉년이 들었고 그래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아버지 집을 생각했는데 이제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서 아들의 자격은 없지만 그래서 품꾼의 하나라도 여겨달라고 하자라고 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말해요? 스스로 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그 땅에 흉년을 들게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땅에 흉년 들게 한 거예요. 그럼 누구 때문에 그 땅에 흉년이 다 들었어요? 아들 하나 때문에 멀쩡한 다른 사람들이 흉년이 다 들었잖아요. 그 아들 하나 불러오려고.
요나 때문에 그 장사하는 사람들 재산 다 날렸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일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세요. 한 나라를 망하게 해서라도 한 사람을 건져내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이런 양을 그렇게 찾아내신다니까요. 목사님 그거 안 믿어지는데요. 그거 목사님 그거 좀 오버한 거 아니에요? 그럴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시편 105편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05편 16절.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의 이성으로 풀려니까 자꾸 그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시편 105편 16절.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이거 누구 얘기예요? 요셉과 야곱이 얘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살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하나님께서 뭘 보내버려요? 기근을 보냈어요. 기근을 보내서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뭘 끊어버려요? 양식을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럼 애굽으로 왜 내려가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언약했잖아요. 네가 4대 만에 다른 땅에 객이 있다가 4대 만에 돌아오리라. 그래 잘 살던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뭐가 와버렸어요? 흉년이 들어야 합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야 해요. 그래서 나오미 가족이 모압 땅에 가야 돼요. 왜? 그게 누구를 끄집어오기 위해서? 룻을 끄집어오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흉년이 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기근이 들으니까 애굽에는 뭐가 있어요? 양식에서 할 수 없이 애굽에 양식구하러 가서 누구 만납니까? 요셉 만나잖아요. 보세요. 17절. 그가 누가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더라. 요셉을 왜 형들이 그것도 요셉을 형들이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왜 형들이 미워서 그렇게 팔려가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뭘 이루기 위해서?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중에 형들은 뭘 알게 돼요? 요셉 만났을 때 지죄를 알죠. 지죄를 알죠. 자기들은 흉년이라도 살 수 없이 양식 사기 위해서 갔다가 요셉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 둘째 돌아온 이 탕자, 우리 흔히 탕자를 허랑방탕이 탕자. 그래서 아버지 유산 받다가 다 탕진해 버렸어요. 다 탕진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제서야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그래서 잃어버린 자가 돌아오는 것은 이거 한 가지가 있어야 돼요. 뭐요? 나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사오니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자격이 없고 그저 품꾼의 하나라도 여겨주시면 고맙겠는데, 만약에 나는 너를 품꾼의 하나로 삼지 않겠다면 나는 뭐예요? 끝난 거예요. 고용 안 해줘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태가 뭐예요? 이런 자를 찾아내셨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런 자를 찾아냈을 때 그 심정 상태가 요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이런 마음으로 왔습니까? 우리는 교회당에 올 때 이 마음으로 왔나요? 이런 마음을 안 왔단 말이에요. 내가 누군데? 나 그래도 내가 이 교회를 선택해서 왔는데 날 그렇게 대접해? 아직도 이런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로 낮추어져야 이런 자가 되겠느냐 말이죠.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자. 그래서 아버지가 맞이할 때 뭐라고 말해요? 누가복음 15장에서 뭐라고 말해요? 죽었다가 살아난 자요, 잃어버렸다가 찾아자라 할 때, 저는 이 탕자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 왜 그 이상한 말을 자꾸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왜 탕자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비춰지냐면, 그 내용들은 물론 달라요. 근데 형태 면에서는요, 예수님도 탕자의 모습을 받은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요하신 분이잖아요. 높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되셨다고요? 가난해지셨어요. 그 가난해지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주셨어요? 부요하게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흔히 이 탕자라고 할 때 허랑방탕한 나쁜 놈 이렇게 보는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행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들은 의롭다고 여기는 제사장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예수님 어떻게 얘기하세요? 허랑방탕한 놈이라고 봤잖아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보고 봤잖아요. 아니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실 때 사람들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랬어요? 먹기를 탐하고 술을 즐기는 자라고. 꼭 누구 모습 같아요? 이 탕자 같잖아요, 모습이.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허랑방탕한 게 아니에요. 부유한 자로 자신을 나누어 주셔서 세리와 죄인과 창기에게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가난해지심을 통해 우리가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싫어하는 자가 있어요. 이 복음을 싫어하는 자가 누구예요? 누가복음 15장 끝부분을 다시 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 25절입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금강 그를 다시 맞아 드리게 됨으로 인해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근한데 아버지께 대답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래서 이런 자를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세리와 죄인과 창기였던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한 것도 없이 일한 것도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의롭다를 받는 이 일을 누가 가장 싫어합니까? 율법주의자들이, 행위주의자들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입니다. 이 형이 화나서 이 삐지가 아직까지 집에 안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2000년 동안 집에 안 들어오고 있어요. 삐지가지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잃어버린 자였다면, 잃어버린 자로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찾아내어진 자들이라면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첫째, 나는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어서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품꾼의 하나라도 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처음 자리예요. 이게 처음 자리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우리를 어떻게 받아주세요? 그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우리를 아들로 맞아주시고 반지를 끼워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너는 죽었다가 살아나고 잃어버렸다가 찾아낸, 이게 천국의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잃었다가 찾아내어진 자들은 결국 뭐 얘기밖에 할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이야기는 할 게 없는 게 잃어버렸다가 찾게 된 자들이에요. 정말 그런 얘기 하시나요? 나는 늘 푸른 교회를 우린과 덤비면서 보고 왔습니다. 그런 분도 계시고, 나는 어떤 사람이 속에서 왔습니다 하고 들었는데, 약간 이런 저런 얘기들이 많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진짜 해야 할 일은 한 가지뿐이에요. 나는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서 아버지의 아들의 자기 될 자가 전혀 없는 죽은 자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로 태어난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공로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 같은 자를 불러서 찾아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와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성령의 보내심을 인하여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게 이루어졌다가 찾아진 자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처음 자리예요. 진짜 그래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을 무시할 때에, 제가 여러분들 막 무시할 때에 정말 그 처음 자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처음 자리로 인하여 어떤 누가, 제가 안 그래도 다른 사람이 혹 무시할 때 괜찮아요? 그런 업신여김을 당할 때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우리는 정말 아직도 십자가에서 제대로 맞닥뜨리지 않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맞닥뜨려져서, 십자가 앞에 맞닥뜨려져서, 주여 나는 당신을 정말로 살해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나를 용서하셨군요. 나는 정말 자격 없는 자인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자녀를 삼아주시다니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로 나는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예수 십자가만 감사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된 자들은요, 자신이 긍휼로 인하여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로마서 14장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으라 그래요.
믿음이 연약한 자 있을 수 있잖아요. 무엇을 먹을 수 있고 먹을 수 없고, 그러면 믿음이 연약한 너희가 받아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았는데 너희가 받으라고 말해요. 그들을 없인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먼저 알았다고요? 십자가의 복음을 먼저 알았다고요? 그래서 오는 사람들이 좀 종교적인 얘기를 하고, 또는 뭐 기복적인 얘기를 하고, 또는 뭐 어떤 은사적인 얘기를 할 때에 차근차근히 설명해 줄 수는 있어요. 그런 게 아니고 십자가 보면 이런 겁니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벌써 뭐가 돼 있어요? 교만해서 그들을 정지하고 있더라니까요. 복음이라는 지식으로, 십자가는 지식으로 그 칼을 들고 남을 죽이고 있더란 말이죠. 그건 잃어버린 자의 처음 자리를 놓쳐버렸어. 벌써 높아진 거예요. 복음이라는 말로, 십자가라는 말로 자기가 높아지고 큰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시 세워져야 되고, 그 십자가 앞에 무너져 내려야 하고, 그래서 정말 이런 자가 돌아올 때 그 고백, 나는 아버지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들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풍군의 하나라도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나오는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들로 영접해 주세요. 너는 잃었다가 찾은 자며 죽은 자가 살은 자라고. 그래서 반지를 끼워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기뻐 잔치하는 그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은 반드시 자기가 잃어버렸던 자이고, 주께서 십자가 피 흘려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이 고백이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자를 찾기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때로는 기근을 당하게 하시고 때로는 망하게도 하시고 아프게도 하셔서 죄인됨의 어떠함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바라보도록 우리를 낮춰주신 주님,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에 많이 찾지 않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역사하셔서 이 좁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